자, 따라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운 질문을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라 많은 분들이 모르시네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래요. 또 하나 어려운 문제. 입학할 때가 있으면? 입사할 때가 있으면? 이거 너무 잘하시네. 그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권력을 놓을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 삶 속이 그래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이 있었다면 그 끝 또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마침표를 딱 찍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창조하셨듯이 그 끝 또한 우리와 상의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마침표를 딱 찍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침표를 찍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사면 하나 주겠다. 산 위에서 배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배가 요번에 미국에서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 실제 그 사이즈 그대로 노아의 크기를 만들어 놓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아주 더 쉽게 도쿄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서산 이룸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데 서산 이룸교회 성도들은 보존하기 위해서, 자, 부춘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배를 지으시겠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 부춘산 꼭대기에서 배를 막 열심히 지어요. 나무를 갖다 올려다가 그 공터에서 운동기구 다 치우고 거기 있는 거 거기다가 막 배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별나게 믿는다,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짓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완성되는 순간 배가 문을 탁 닫히죠. 그 순간부터 지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물폭탄을 잠깐 한 며칠 쏟아부었더니요, 난리가 났대요. 그 며칠.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서 심판하실 때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마침표,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 이장림 씨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재산들을 다 갈취해갖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죠. 자, 그때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성령의 불길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에 미혹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미성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10월 28일을 위해서 막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많은 그 국내외 취재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을 과연 10월 28일 이 사람들이 사라질 거냐 안 사라질 거냐에 초점을 두고선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예비한다고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하얀 옷을 입고서 가서 그 안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1시가 지납니다. 2시가 됩니다. 29일이 되고 30일이 되고 32일이 돼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미난 사건도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동안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고참들이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니까 혹시나 싶어서 잘 때 예수 잘 믿는 그 군인, 자기 후임병을 옆에다 재우고 팔과 팔을 묶고 다리와 다리를 묶어서 혹시라도 이들이 올라갈 때 자신도 좀 끌려 올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라가기는 무슨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반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부작용을 낳는데 20세기 초반에 1900년도 초반이죠. 20세기 초반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1960년대, 1970년대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일어날 때, 그때는요, 교회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준비할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그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던 그때 이단들에 미혹되어지고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다미성교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다시 모이진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뭐랍니까? 그들을 선동했던 사탄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더 이상 종말론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들의 성과는 이루어진 셈입니다. 어느 정도 목적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 종말론을 설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다시금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잘못된 이단들을 통하여 또 종말론,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날짜를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할까요?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다. 여기에 가짜 명품백을 들고 계신 분 5분이 계신데, 그분들 아무리 진짜처럼 들고 다녀 보십시오.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들고 있는 분, 여러분에게 진짜를 들고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진짜를 딱 들고 다니는 분들이 저 사람이 가짜일까 진짜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진짜 들고 다니는데 남들이 나보고 야 이거 가짜지, 아이고 네가 진짜를 알아? 이러지 않겠어요? 왜? 나는 진짜를 들고 있으니까. 진짜를 들고 있는 사람은 가짜를 들고 있건 진짜를 들고 있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부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짜를 이야기하고 진짜를 얘기하든 가짜 진짜를 얘기하든 여러분 그 관심 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 안에 이미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진짜라고, 야 이곳이 진짜야라고 말한들 그거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이미 진짜를 모시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진짜를 들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곳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점점점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오늘부터 3주간 동안에서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주일날에도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종말론,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요 신학자들이 이거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4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과, 또 하나는 인류 전체를 심판하실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예언,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섞여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24장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이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루시면서 또한 그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냐 예루살렘이냐 라는 이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고 아이를 뵌 자들이 불쌍한 아주 공경을 처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나머지의 말씀들은 인류 최후의 종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헷갈리게 이 두 가지를 왜 이곳에 섞어 놓으셨을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왜 이 두 가지 말씀을 24장에서 이렇게 섞어 놓으셨을까? 아예 동떨어지게 요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다음에 25장쯤 오셔갖고선 다시금 인류 종말은 이런 것이다라고 구분적으로 얼마나 좋은데, 굳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두 가지를 막 섞어서 막 믹스시켜 놓으셨을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일어난 조짐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이죠, 이 땅에 사는 우리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이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의 운명과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지난 100년 동안을 돌아다보면요 엄청난 것을 이루었습니다. 국가가 세워졌고요, 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오늘은 교회사적으로 좀 많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오늘은 좀 많은 서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직전에 제자들과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회복, 다윗처럼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그때 자기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던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그때 자신들에게 뭔가 한 자리쯤 주시겠지 하는 이 정치적인 것을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들은 뭐다? 알 바 아니야. 이때입니까?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뒤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그 때를 너희들이 말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우리와 상의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지 않으셨듯이 마지막 때 또한 우리하고 야 이때쯤 가면 좋겠지 우리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뭘 준비해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뭐해라?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묻는 그들에게, 주님의 때를 묻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 바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때를 언제라고 정하는 너희들이 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계산할 일이 아니다. 1992년 10월 28일 아니다.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 그때다.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70억에서 예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14만 4천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 죽은 사람들이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그 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 수에. 상징적인 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를 계산하지 마. 너희들이 할 일은 주님 오실 날에 준비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모든 이방 백성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2000년 동안 빙빙빙빙빙 돌아서 곳곳을 돌아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 베냐민 지파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인들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에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서 세계 미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저들이 시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시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뭐한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 그 수가 차기 전까지는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우둔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요, 신약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구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묶여있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구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둔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확정되어지고 전 세계 이사와 이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들이 뭐예요? 아하, 신기하구나,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대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역사를 잘 비교해보면 놀라리만큼 잘 맞아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희들이 뭐 짜집기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잘 볼까요? 이스라엘 현대사의 큰 사건을 보면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 유럽 전역에 흩어져 다녔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잔혹한 핍박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바로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이 시온주의 운동은 성경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나라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그 이 시온주의 운동의 그 리더가 누구냐면 벤 예후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히브리어가 종교의식에만 사용되어지고 고대 언어로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로서 사장되어 가고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 때만 사용되지는 언어였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금 이 사멸되어 주는 이 히브리어를 회복시켜서 자신들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주의, 다시금 우리나라를 건국하자라는 그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회복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침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나서 1967년 여러분이 잘 아는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나라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전 공세를 아랍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덩어리 진짜 조그마요.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아랍이 연합을 했어요. 더 쉽게 말해서 이슬람이 연합을 해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를 치는 겁니다. 근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주일을,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있어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요르단의 소유였던 그 예루살렘이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소유로 넘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들이 20세기 세계 기독교 역사의 큰 사건들과 이스라엘이 전쟁했지만 우리 기독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들에게 세계사 가운데서 엄청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캐수익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회복되어져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시에 1904년에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한 1905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흑인, 백인, 히스패닉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아주사 거리에 모여서, 또 아주사에 있는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모여서 수백 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음을 통하여 전도하고, 또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어지며 방언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계기로 시작을 해서 미국 전역에 성령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1914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회, 미 하나님의 성회가 설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20세기 초의 역사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1948년에 재건됐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그때
미국과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그 당시 때가 언제냐? 빌리그램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 대학생 선교회인 CCC, 각종 선교단체가 세워짐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967년 6.25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미국에서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이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술, 마약, 섹스에 치들었던 미국 젊은이들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개종하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을 통해서 수천 명씩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져서 그들의 유대인의 또 다른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그 인원이 지금 미국에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늘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니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오순절 운동들이 이제 막 그 성령 운동들이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성령 운동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이스라엘 회복 6.1 전쟁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성령 운동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갈보리 교회라든지 윌로우 크릭, 세들백 교회 같은 이런 큰 교회들이 진정으로 그동안에 품어주지 못했던 남성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품고 또한 그 히피족 같이 사람들이 버림받던 사람들을 품기 시작했고요. 또한 지성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수만 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요, 그런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1974년 여의도에서 엄청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익스플로 74. 매일같이 수십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천막 치고 그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도회가 나와서 그 전도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수를 다 합해서 그 날짜별로 딱딱딱 나눠봤더니요, 하루에 3,000명이 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같이 3,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교회라도 역사가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났다.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그 수십만 명을 밥해 먹이면서 지금 하라고 하면요, 누가 설교할 거냐, 성가대는 누가 할 거냐, 설교하니까 돈 더 내고 우리 교회가 좀 뭐 행사를 더 주관하니까 뭐 좀 더 내고 이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것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그 회개 운동이 이 6.1 전쟁의 영향으로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회복과 세계 부흥의 핵심적인 사건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회복과 세계의 역사, 세계 복음화의 맥을 하나로 연결해서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때 그때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세계가 바로 놀라운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입양한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가 되는 일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르치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구동성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곧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너무 중요한 말씀 마치고 나누고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죠. 그때 잎사귀가 마르고 싹 말랐습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이 말하고 이 잎사귀가 연해지고 다시 열매를 맺는 그때는 뭐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자, 무화과 나무를 누구로 비유했어요? 이스라엘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 메시아니 유대인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연하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풍성히 맺기 시작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에 뭐가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자, 지금 그 메시아니 유대인이 많아지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징조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확실한 징조가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수는 언제? 우리의 수가 충만해질 때, 우리 믿는 사람의 수가 충만해질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역사를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저분을 믿지 않으면 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시기하며 돌아올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듭니다. 왜 보험을 드세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어서 1년 동안 무사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험료 한 50% 돌려주나요? 근데 왜 자동차 보험 왜 드세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응? 여러분들이 뭐 암보험, 뭐 건강보험 이런 거 왜 드세요? 뭐 교육적금 뭐 이런 거 왜 하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닌가요? 사고 날지 모르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좀 가족의 내 경제적인 좀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노후는 다 걱정하고 준비합니다. 내가 퇴직한다면 뭐하지? 내 자녀들 어떻게 하지? 대학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고민합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텐데, 그거를 위해서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준비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때가 악하고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가까운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거,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마지막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언젠가 돌아올 텐데, 그건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언젠가 돌아올 텐데 그거를 기름을 준비한 다섯이 있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옴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놀고 먹고 여행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그들과 너희들이 어느 쪽에 서겠느냐? 내가 도적같이 너희들이 언젠가 불시에 올 텐데 슬기롭게 준비한 그들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이들은 뭐예요? 내버림 받는다.
뭐예요? 심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분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올라가면 저는 좋겠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으면 천국 가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그 수억을 여러분 심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가슴에 와닿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닿냐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자, 일주일 동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자, 내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내가 만약 주님 오신다면 그 영혼 지옥 가니까 내가 기도로서 심어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회 하나 봐. 교회 예비성도 3명씩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낸다고 별일 생기나. 그냥 안 내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안 내는 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안 내고 하겠다? 아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 요지를 잘 하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 여러분 부모님의 그 지옥하고 심판받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요, 언젠가는 목사님 오겠죠. 그 자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오겠죠.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언제 오실지 몰라요. 차라리 알려주시면 또 미리 좀 준비 좀 할 텐데 알려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어서 기도해라. 때가 악하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는요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머릿속에 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진짜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어리석은 다수처녀처럼 세상에 내가 끌려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런 잘못된 사회비 집단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마지막 때를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끔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그냥 우연히 볼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다 주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그것을 분석하고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깥에 내쳐서 이를 갈면서 심판받고 원통이하며, 주님 그럴 줄 몰랐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와는 다릅니다. 모든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천국 가기 위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신앙이 우리 진짜 본질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화과 잎이 연하여 지고 열매를 맺기시고 회복하면은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가족들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수가 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서산 이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앞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주변의 사람들이 있죠. 과연 나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노후를 준비하고 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내 삶의 미래는 준비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안 믿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 영혼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시키기 원하셔서 나를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과연 그들에게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나? 여러분, 자녀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생명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 천국 보내드려야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